예, 오늘 본문의 한 관리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일화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똑같은 일화를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 약간의 강조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본문 18절에서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초반부에 이처럼 그 관리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묘사하고 있으나 마가복음에서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12살 된 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라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치유한 이후를 묘사한 부분을 보면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역시 공히 동일하게 이 관리의 집에서 급히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전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한 관리의 일화나 회당장 야이로의 일화나 결국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이 관리와 예수님 그리고 동행했던 제자들 모두 이 관리의 딸이 이미 죽었음을 알고서 그 집으로 발길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의 딸이 죽었다는 시점이 이 관리가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인지 아니면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이후인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 마태복음이 전하는 내용에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이 관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 절하며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관리의 언행을 당시 그 자리에 한 제자로서 목격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제가 얼마 전 복음관상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어 보니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리는 이미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표정에서 절망감과 진지함이 함께 묻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했던 것은 그 관리의 요청에 따라 그와 함께 예수님이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간청에 따라 나서시는 예수님이나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떻게 선생님은 그의 딸을 살리시겠다고 지금 길을 나서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저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돌아서서 누가 당신의 옷깃을 만졌는지 물으십니다. 자신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잠시 후 침묵을 깨고 남루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 기이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자신이 범한 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어떤 용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녀는 부정했기 때문에 그 어떤 명분으로도 예수님께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뜻밖의 응답을 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며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일행은 그 관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관리의 집에 도착해 보니 이미 장례 절차는 시작되었고 피리 부는 사람, 애곡하는 사람,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모두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터무니없는 말씀에 비웃으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리가 다 나가고 예수님이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이는 방 안에 누워 있었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신 후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는 곧바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혈루증 여인과 관리의 어린 딸 일화를 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걸린 여인을 향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두 일화에서 일어난 이적의 핵심은 다름 아닌 그들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일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 두 일화에서 핵심은 어린 딸을 가진 관리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예수님께 대한 신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서 바로 이 점에 주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 각자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혈루증 여인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당신의 옷자락을 슬쩍 만지고 숨어버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왜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칭찬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인은 당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이 여인처럼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규정되었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고대 시대에 그런 어떤 미신적인 관습이 다 벗겨져 버린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주변 사람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웃들의 극심한 눈총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한 고립감을 경험한다고 오늘 신문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사의 이 혈루증 여인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도 확진 사실이 이 여인을 불결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이 되고 여인은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서 숨어서 슬쩍 그분의 옷깃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왜 어떻게 그처럼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감히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있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관습과 율법에 따르면 이는 오늘날로 치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그 병을 옮기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불법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왜 어떻게 그런 범죄 행위와 같은 비윤리를
예수님께 자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인은 순간 비록 자신이 부정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부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관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여인은 순간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에 도전한 것입니다. 여인은 그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을 고치실 것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즉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비에 마음이 온전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이 여인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자기 존재와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개방하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현실화, 실제화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때에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린 딸의 아버지인 그 관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암시하고 계시는 이 관리의 믿음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관리는 분명 예수님께 찾아와 내 딸이 방금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분명 죽었는데 그는 딸의 장사를 준비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 자신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서 보건관상으로 이 현장에 있었던 저의 느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관리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는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서 순간 저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죽은 딸에 대한 애착의 표현인가?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관리의 간청에 대한, 터무니없는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관리의 간청에 따라 그의 집으로 길을 나서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려달라는 이 관리의 간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과 마찬가지로 당시 죽은 시체는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이처럼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은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빤 후에 얼마간 격리되어 기다려야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혈루증 여인이나 이 관리는 예수님께 무례를 범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관리 역시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이 관리는 비록 자신의 어린 딸이 이미 죽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통해 지금 딸의 생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 관리 역시 하나님의 신비에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이 열린 그만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발현되고 그 믿음의 실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상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즉 나의 한계, 그 한계 상황 속에서 나의 마지막 남은 것, 그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이 한계 상황,
그건 뭐죠? 그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또 그 여인은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었습니다. 여인은 불결한 자신의 몸으로 담대히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나갈 때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결하게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녀는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불결함이 예수님을 감염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여인을 감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일으킨 것은 그녀가 내뻗은 그 손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기도 모임의 어느 분이 본문으로 기도한 후에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나의 한계점에서 단순히 손을 뻗었을 뿐인데 치유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이 그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어쩌면 보잘것없는 나를 인정하면서 단지 그리스도께 나의 손을 뻗치는 것 뿐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즉 치유와 기쁨과 자유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압도하는 우리의 한계 상황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 한계 상황 속에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 불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이 하나님 부재의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힘과 지혜,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보였던 나의 선행, 혹은 지금까지 나의 성실한 하나님께 대한 헌신, 이런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나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 부재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하나님 부재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현존에 둔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온갖 은혜와 선물들, 또 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상황,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나의 알 수 없는 내일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또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자비의 손길에 맡겨져 있음을, 또 내 존재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그분의 은총 안에 있음을 이제 비로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비로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 자신의 밑바닥이 드러나고 심지어 허무감에 어쩔 수 없어 할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진정성은 내가 경험하는 불안의 정도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4세기의 수도자 암모나스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당신에게 유혹을 보내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신앙인에게는 유혹이 필요하다. 유혹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좌절과 포기라는 이 유혹을 돌파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재차 강조하십니다. 어떤 신뢰입니까? 믿을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안과 두려움도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피리 불고 애곡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극한인 죽음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시체를 만지십니다.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으시자 그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죽음에서 깨어남이라는 뜻의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불안과 두려움은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정화의 손길이요 나를 향한 그분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은 바로 그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경험하는 영적 부활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지금 그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에게 이런 복음의 원리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진리는 경험한 후에, 당사자가 경험한 후에 주어지는 사후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험 자체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오직 승리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계신 분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이 메시지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을 내 안에서도 이 관리와 혈루증 여인과 같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의 온 존재와 삶을 열어드리는 그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부재,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의 이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손을 뻗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처럼 손을 뻗을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손을 뻗어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 순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 모두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